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으신 거 믿으십니까? 주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오늘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예배 자리에 앉혀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그리고 지금 부속실에 계신 성도들도 많으신데 어느 한 분도 거저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기쁨으로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간에 우리가 1월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달 2월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한 달 동안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1월은 기도드림의 달로 해서 우리가 특별 금요기도회도 가지고 기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2월 달에는 3월 개학을 앞두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그래서 전에는 한 주간 새벽에 모였는데 우리 자녀들이 새벽에 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금요 기도회로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구정이 있는 주간에는 한 주 쉬고 그리고 또 이어서 계속합니다. 여러분 광고를 잘 보시고 손자, 손녀, 아들, 딸 다 데리고 오셔서 기도도 받으시고 또 기도를 드리기도 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런 기회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아주 소중한 기회입니다. 모두가 다 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이코스 성경 읽기 범위가 출애굽기 30장, 31장, 32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나눌 말씀의 본문을 그 중에서 일부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세상에서 하면서 사는데 모든 일에는 그 일의 목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는 목적, 그거는 치료받고 건강케 되기 위함입니다. 물론 병원에 가서 드나들다 보면 같은 병을 앓는 사람을 친구로 만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과 밥도 먹고 여러 가지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건 부수적인 일이고 핵심은 치료받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환자가 치료받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고 사람 만나서 밥 먹는 데만 관심이 있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나님을 믿는데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에도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궁극의 목적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중요한 주제를 같이 나눠보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복음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이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소식이 복음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 죄가 씻김을 받고 또 우리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천국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인데, 이 구원의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은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그들이 간절하게 기다리는 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묻는다면 두 가지 얘기를 기본적으로 할 수 있죠. 하나는 애굽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가나안 땅을 얻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출애굽기 32장에 오면 그 첫 번째 것은 벌써 이루어졌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심으로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자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은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이후로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 말씀하셨고 애굽에 430년을 사는 동안 그들은 가나안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모하는 땅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날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땅이 가나안이죠.
물론 그들이 그때까지 살았던 나일강 하류의 기름진 삼각주 그 고센 땅도 살기 좋은 곳이긴 했지만 그 땅은 그들의 땅이 아니었고 남의 땅이었습니다. 애굽인들의 땅이었죠. 남의 땅에 얹혀 사는 대가가 혹독했는데 그게 바로 노예살이였습니다. 어서 빨리 이 땅을 벗어나서 가나안에 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벗어나기는 했고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는 것이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들에게 가나안으로 올라가라는 허락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때는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쯤 되었을 때고 그들은 시내 광야, 시내산 아래에 머물러 있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34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말한 곳, 이게 바로 가나안인데 백성들을 인솔해서 가나안으로 가라. 내 사자를 먼저 앞서 보내서 너희들을 인도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됐을 때 백성들이 보일 반응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이 기쁨의 반응이겠죠. 막 얼싸안고 이게 정말이냐고, 하나님 드디어 우리에게 가나안 진격을 명하셨느냐고, 이제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맞느냐고 이러면서 막 기뻐 뛰고 춤을 추고 그랬을 겁니다. 그게 당연한 반응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게도 그 중에 한 사람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슬퍼하였습니다. 모두 기뻐했을 그때 슬퍼하는 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였나요?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슬퍼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붙어있는 한마디 단서 때문이었습니다. 34절 후반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이 한마디가 뒤에 덧붙여져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기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기쁨의 소식이긴 한데 그 속에는 슬픔이 들어있구나, 기뻐하기에는 아직 이르구나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응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백성의 죄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러 날 동안 내려오지 않자 불안해진 백성들은 모세의 형님인 아론에게 와서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라고 요청을 했고, 어찌된 일인지 어리석게도 아론은 백성들의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부어 만들어서 금송아지 하나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얼토당토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면서 광란의 집회를 열었는데 이게 그 백성들의 죄였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보응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응은 어떻게 나타났나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표현됐나요? 그건 이겁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라. 내가 약속했으니까 땅을 주기는 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이게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응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33장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33장 1절로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여기까지는 기가 막힌 복된 소식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내 사자를 보내서 길을 도와주기는 하겠지만 나는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기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보응이었어요. 나 너희와 함께 하기 싫다. 이제 나는 너희를 버리려고 한다. 땅은 주겠어. 그러나 너희들끼리 가라. 이게 하나님의 보응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백성들에게 전달됐을 때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꼭 뭐 하나님이 같이 계셔야 되느냐고, 땅만 얻으면 우리끼리 오손도손 살면 될 게 아니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그냥 땅만 바라보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겠죠. 땅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나 모세는 알았습니다.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결코 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모세는 똑똑히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땅은 그 축복의 땅이 아니라는 걸 모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건 기쁜 소식이 아니라 슬픔의 소식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고 탄식하게 된 것이었어요. 이 백성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다니. 이 모세의 슬픔이 백성들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엔 온 백성이 함께 슬퍼하게 되었는데 33장 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아까 제가 앞에서 병원에 가는 환자의 목적은 병을 치료받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궁극의 목적이 뭡니까? 가나안을 얻는 겁니까? 가나안만 얻으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궁극의 목적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얻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궁극의 목적이고 가나안은 그건 나중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는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된다. 이게 궁극의 목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나간 수십여 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이 문제에 있어서 많이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실 거예요. 나름대로 우린 가슴속에 소원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가나안이죠. 우리도 들어가고 싶은 가나안이 있어요. 많은 목회자들은 나는 성공한 목사가 되고 싶어, 나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어, 부흥하는 교회 목사가 되고 싶어, 어떤 이런 나름대로의 가나안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자식도 잘 키우고 성공도 하고 세상에서 출세도 하고 나름대로 얻고 싶은 가나안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우린 다 그걸 싸가지고 와서 하나님 저도 가나안에 가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를 드릴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각이 좀 왜곡됐는데 가나안이 궁극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은 그냥 가나안을 나눠주시는 수단처럼 전락했어요. 이게 아주 치명적인 우리 신앙의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가슴속에 이상한 공식이 하나 깊이 아로새겨졌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가나안을 얻으면 그 목적을 이루면 야, 그 사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네, 하나님께 복을 받았네 이렇게 박수를 쳐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원하는데도 그의 가나안을 얻지 못하면 저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 잘 못 믿는 사람인가 보다, 복을 못 받아서 저래, 저주받은 거야,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이상한 공식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가나안을 얻으면 박수 쳐주고 가나안을 못 얻으면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거고. 여러분, 정말 그런 것일까요? 그게 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의 구조에 맞는 공식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공식이 왜 틀렸는가 하는 거를 누굴 보면 알 수 있냐 하면은 여기 지금 등장하는 모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셨어요?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셨어요. 그분은 가나안에 한 발자국도 밟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비스가산 꼭대기 느보산이라고도 하는 거기 올라가서 한 바퀴 쭉 이렇게 바라보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떠났어요. 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 사람이죠. 그러면 그 공식대로 하면 가나안에 못 들어간 모세는 믿음이 없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저주받은 사람인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 성경 많은 곳에서 모세를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하고 계시는지. 그는 결코 실패자도 아니고 믿음 없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최고라고 하십니다. 제가 몇 군데 말씀드리면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가 애굽의 왕자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길을 선택한 것은 그가 믿음으로 한 것이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산 위에 올라가셔서 사람의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럽게 변화되셨잖아요. 우린 그걸 변화산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라고 하는 엘리야가 나타나셨고 그 곁에 함께 계셨던 분이 모세였어요. 모세가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 예수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아니, 모세가 믿음 없고 버려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뿐만 아니라 신명기 34장에 모세가 세상 떠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셨나, 그 말씀이 놀랍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여러분, 그 이후에 많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모세 같은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최고였다는 것이. 그 다음 구절은 우리 가슴을 정말 먹먹하게 만드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러분,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마주 대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가리켜 나와 얼굴 마주 보던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많은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사명을 완수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크게 높이신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모세를 굉장한 인물로 믿음의 사람으로 추켜 세우고 있는데, 그럼 가나안에 못 들어간 사람은 믿음이 없고 복을 못 받은 사람이고 이 공식이 모세에게는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 공식이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공식은 틀린 공식이에요. 모세는 가나안에도 못 들어갔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존경을 받고 있는가? 그 이유는요, 그는 가나안보다도 천만 배, 억만 배 더 소중한 본질적인 것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이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값진 걸 그는 얻었어요. 모세가 얻은 게 뭐냐? 모세는요, 하나님을 얻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얻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늘 함께 있었고 하나님과 얼굴 마주 보듯 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가나안 거기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아예 하나님의 나라로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를 굉장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세는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가나안을 얻으면 뭐하냐, 하나님이 같이 가시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끼리 가나안을 얻은들 하나님 안 계신 가나안이 무슨 복이 되겠냐. 이 백성이 진짜 복이 되려면 하나님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 없는 백성이 되는 위기를 만났구나. 그래서 그는 슬퍼하게 되었던 것이. 그래서 그는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그 33장 13절에 이런 기도가 나오죠.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 패역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긴 하지만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당신의 백성으로 여겨주세요. 그리고 저도 좀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우리를 버리지 말고 같이 가주세요. 이렇게 애원하는 기도를 드린 것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같이 가겠노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33장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3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친히 함께 가주겠다.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이 함께 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나안이 하나님 없는 가나안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가주실 때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가나안에 대한 집착을 이제 내려놓는 것입니다. 가나안 하며 살던 우리가 이제 그 집착을 내려놓고 그 대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모세처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을 얻긴 얻었는데 거기 하나님이 없어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에 가긴 갔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서 멸망했습니다. 나라가 두 조각이 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제각기 다 멸망했어요. 아니 가나안 땅인데 어떻게 멸망하지? 하나님 안 계시면 가나안 땅에서도 망하는 거죠. 같이 가신 하나님이신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만들고 온 나라 곳곳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이 계시지 못하게 몰아냈어요. 수백 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은 하나님 없는 죄악의 땅으로 전락했고 결국 그들이 원하던 그 땅에서 그들은 멸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하나님을 얻는 게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궁극적 목적이요 축복의 근원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사업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가정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저는 두려워요. 이 땅의 예배들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예배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뭐 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처럼 제사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성전이었던 것처럼 만약에 우리 예배가 그렇다면 이거 정말 큰일 아니에요. 나름대로 기도는 하는데 내 욕망의 가나안을 주문해두시 쫙 늘어놓기만 할 뿐이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다면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우스운 어릿광대 노름이 아니겠어요? 우리의 섬김과 봉사, 선교를 하고 하는 모든 것들, 우리 영락교회 80주년 기념 사역하는 것도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인간적인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다면 다 그런 건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게 아니겠습니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셔야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삼부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모세처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화장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화장. 얼굴에 빛이 나요. 얼굴에. 모세 얘기해 보겠습니다. 34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 다음이 중요해요.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 마주 보듯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속삭이잖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나요?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는데 본인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게 진짜입니다. 진짜.
뭐 화장품 비싼 거 발라서 빛이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배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배어 나와요. 근데 모세는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이게 진짜입니다. 가짜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가 뭘 많이 바른 다음에 어떠세요? 빛이 나지 않나요? 이렇게 자기가 먼저 자랑하는 건 다 가짜입니다. 가짜. 근데 모세는 자기 얼굴에 빛이 나는 걸 몰랐어요. 왜? 하나님표 화장품을 발랐거든요. 하나님표 화장품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봅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왜 가렸을까요? 막 빛이 나니까 얼굴을 가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은 가나안을 못 얻었어도 그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의 말, 그의 행동, 그의 살아가는 방식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은연중에 배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구나, 벌써 언행심사가 다르잖아,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본인은 몰라도 남들이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막 인간의 혈기를 내고 악다구니하고 내 주장을 늘어놓으면서 막 이렇게 하면 누가 우리를 보고 야, 하나님의 사람이네 그러겠습니까? 저는 우리 영락교회 공동체가 은연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영락교회 달라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 모세의 얼굴에 났던 그 빛이 배어나와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을 얻지 못했어도 나는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니 초막이든 궁궐이든 그 어디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궁극적인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셔서 여러분을 보는 분들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을 얻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저희를 통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가나안 좋아하기에 이릅니다. 하나님 없는 가나안은 결코 축복이 아님을 깨닫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